로마서 13장. 자, 먼저 몇 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말을 거역하매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매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런 연유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국 땅에 살고 미국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요한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들어갔을 때 빌라도가 우리 주님께 하신 한 얘기죠. 10절 보면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처형할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니라고 하니 그랬습니다. 로마의 빌라도가 가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질서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아마 이 미국 땅은 아마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일정한 권세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옳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양심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말을 별로 이렇게 잘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낭패를 당한 일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세상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법규까지도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게 되면은 불안하죠, 마음이. 요즘에는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총을 차고 다닙니다. 한 단계 높아졌죠. 그래서 2절 보니까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역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법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경시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을 비치지 못하게 돼 있고,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성찬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서 잘못하면은 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 크리스찬도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법규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매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이 배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전도를 합니다. 지금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괜히 귀찮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전도는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가 갈리키라 황제라든가 이런 때에 사람들은 죄도 없는 크리스찬들을 막 그냥 배도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히틀러 같은 사람은, 또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중세 때 그러한 이 악한 권세자들이 영향이 되게 캐톨릭 치하에서 되게 왔어요.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왔다 이거죠. 로마에서. 예. 그래서 거리에 설교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투옥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할 때는 우리는 순교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옛날 중세 때 그래서 5천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5천만이 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500년부터 1500년 사이 1000년 동안에 5천만 6천만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엄청나죠. 예.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절 보면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 하이웨이 패트롤 그 경찰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65마일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럴 때 내가 어기면 그 사람들이 다 붙잡죠.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만나면 버벅버벅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일제시대 순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미국 와서도 경찰만 보면 괜히 가슴이 울렁울렁거리죠. 뒤에서 따라하면 혹시 번쩍거리지 않을까 말이지. 에? 이 뭔가 좀 속에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에?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지키지 않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타나면 괜히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에요. 괜히 브레이크를 밟아 한번.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보통 때 별로 이게 지키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고 내 양심이 찔리니까 그런 거죠. 에? 양심이 찔리니까. 경찰들은 알아요. 벌써 내리막길에 막 갈 때 브레이크 확 밟는 거 벌써 알아요. 뒤에서 따라오면서 너 브레이크 밟았지? 그런다는 거야. 난 안 걸려봤지만은 너 내려가다 브레이크 밟은 거 봤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 그럼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티켓을 밟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참 당하는 거예요. 옛날 시카고에서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돈 주다도 많이 붙잡혔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one time see me 그러다가 노수 그러다가 한 번만 봐달라는데 국물도 없다고 말이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그러다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실 보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크리스찬 중에서도 경찰로 가는 사람 많이 있죠. 예?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 경찰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봐준다고 그러더라고. 역시 민족은 또 빈둥이 뭐예요? 또 어떤 경우는 가다 보면은 자기 교회 집사님이 딱 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일부러 막 가지고 번쩍번쩍거린대. 그러면 그냥 벌벌 떤대 그냥 뒤에서 보면. 그러다 탁 세워놓고 막 벌벌 떨 때 집사님 나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경찰을 보면 벌벌 떠는 거야. 평시에 워낙 달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가 경찰이 없으면 막 달리다가 경찰 좀 나타나면 그냥 팩 죽고 말이죠. 그렇게 살 거 없다 이거예요. 항상 65마일에서 70마일 달리면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렇죠? 아멘? 예? 그렇죠? 예. 자꾸 달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습관하게 되네요. 10마일 먼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가보면 1, 2분 차이밖에 안 나. 따져보면 신호등 걸리고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요즘 말하면 헛되이 총을 차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뭐 꼭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상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는 대로 그냥 지키는 거죠. 꼭 무슨 뭐 벌금을 낼까봐 그러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6절 보면은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렵니다. 세금 내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로 일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그 공무원들 월급 주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됐으니 뭐 우리가 더 이상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죠. 그 7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요즘 같으면 페더럴 인컴 텍스죠.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관세가 뭐죠? 우리 여행 갔다 올 때 물건을 얼마치 샀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과일 같은 거 뭐 그런 걸 가져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은 물건 또 샀으면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되게 딱 숨겨놓고서 그냥 제로 그러고 나오다가 그냥 나오고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아예 내기 싫으면 사지 말고 샀으면은 내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근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잘 지키질 않아요. 이거를 제대로 지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할 텐데, 똑같이 속이니까 결국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를 나에게 관세를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도 이 왕 앞에 가서 그 전도할 때는 정중하게 했습니다. 정중하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는 왕의 종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정말 왕으로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대접을 해주고 공손하게 했습니다. 공손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낮아지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보죠. 이게 빛을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참 이 말씀, 참 이게 미국 땅에 살면서 이 말씀 지키기 힘들죠. 다들 살기 어려우니까 빚이 또 많이 집니다. 크레딧 카드 빚도 짓고, 저도 크레딧 카드가 있지만은 이게 사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참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 왜 좋겠죠? 사실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이것을 지키기 힘든 이런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9절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율법이죠. 그것은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음이니라. 근데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빠져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걸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있는 남의 아내와 어떻게 간음을 하겠느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잖아요. 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 안 하게 된다. 또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느냐. 그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탐내겠는가. 결국 이 이웃사랑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속에 십계명이 다 들었다 이거죠. 다 들었습니다. 근데 안식교 신자들은 사랑하는데 다 들었다 그러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다 들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 참 이해가 안 가죠. 이 신약 시대 와가지고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말 없잖아요. 또 이방인이 구원 받았을 때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피, 간음과 피 이것을 멀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럴 때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했죠. 사랑 안에 다 들었다. 사랑 안에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간음을 하라 그러도 안 하고 살인하라 그러도 안 하고 미워하라 그러도 안 하고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어기라 그래도 어길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에 다시 돌아서 좀 보게 되면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은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거지 내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그럼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악한 봄하나도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이거예요. 성령 구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하면 한 가지 제대로 구하면 다른 건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옛날 율법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죠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인데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와서 그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번 8장 3절 보게 되면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 뭐죠?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받은 이 형벌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모든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죄를 졌다, 예수님의 죄를 졌다고 선고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이거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억울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안다면. 아니, 내가 지금 짓는 죄도 주님의 위해서 이건 내가 줬어요, 아버지께. 그러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천국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 죄를 또 졌는데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인데,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면서 제가 짓는 죄를 주님이 졌다고 아버지께 그러고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육신 가전도 안에.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억울할 게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찾아와가지고, 교대를 찾아와가지고,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또 그 반대편 사람은 또 저 집사님 때문에 난 또 나오기 싫다고. 그 둘이 다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니 그 어떻게 싸움을 말리겠어요? 당신이 조금 더 억울하니까 좀 참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억울하신 줄 알죠.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억울하시겠습니다. 내가 봐도 억울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더 억울하니까, 우리 주님이 더 억울하니까 제발 좀 참읍시다.
주님이 더 억울하잖아요. 주님이 진짜 억울하지. 주님이 죄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죄도 없고 죄도 짓지도 않은 분이 우리 때문에 죄가 됐다고 그랬죠.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됐다. 죄덩어리가 됐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려 하셨는데 결국 은혜를 모르면요, 겪었다는 건 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시험 드는 게 그래서 그래. 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뭐 또 목사님이 무슨 말을 이상하게 했다. 뭐 하여튼 뭐 이유가 많지만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다시 보면은 그래서 뭐라 했죠?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4절, 8장 4절 로마서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해줬다. 그래서 율법의 의라.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의로운 자라 했다.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거를 깨달으면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억울할 게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율법은 100개가 있는데 99개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온전히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율법을 다 지켰다. 우리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것은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몸에 선고를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법에도 이런 게 있죠. 일사부재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도 하는 겁니다. 일사부재례가 뭡니까? 한 번 다룬 죄는요 더 이상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져가지고 왔어요. 법정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선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죄도 또 있다 이렇게 되거든. 그건 못해요, 더 이상. 그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옛날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미 죄를 선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낼 수 없어요. 아멘. 이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불안해 떠는 거야, 다. 그래서 보면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만 되는 줄 알아. 심지어 감리교에서 어느 장로님이 은퇴하는데 은퇴하면서 탁 목사님들 자기 담임 목사까지 뒤에 딱 있는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뭐 꼴뚜기 망신, 뭐 생선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대. 또 나 같으면 뒤에서 호통을 쳤을 텐데 당신 말이지 무슨 말 지금까지 들었냐고 말이야. 은퇴하지 말라고 다시 유년주일학교부터 들어가고 그럴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이게 보통 복음을 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깨달으면.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요. 죽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고 있는 거지. 이건 뭐 지금 살은 뭐예요? 빨리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바울도 좀 만나보고 다윗도 좀 만나보고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아멘. 안에 육신보다 더 강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뉴욕 갈 때 LA에서 갈 때 이젠 차 타고 가지 말고 비행기 좀 타고 가라. 선택하기 나름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가겠다는 사람 할 수 없어. 더 좋은 게 나왔어.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따라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건 내 초이스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편안하고 좋은데 요거 귀찮아가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의지를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가고, 이건 마치 자가용 비행기를 딱 대절하고 거기 스튜어디스하고 다 해놓고서 딱 트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도 안 가고
내 똥 차가지고 가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는 초이셔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거예요.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봐 겁난다고요. 그런 사람은 뭐 못 살죠. 뭐 밤에 어떻게 침대에 들어갑니까? 숨 막혀 죽을까 봐 어떻게 자요? 불안해서 못 자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두려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 가위 눌려가지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13장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밤이라는 얘기 나오죠. 밤. 지금 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밤입니다. 왜 밤이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쪽산으로 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면 어떻게 되죠? 밤이 되는 거야. 당연한 거죠. 태양이. 그래가지고 다시 의의 태양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낮이 되는 거야. 낮이. 이게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 다스리니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양이 지면은 밤이 되는 거고 태양이 다시 뜨면은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실 때 서쪽 하늘이 빨겠죠. 자기의 피로. 자신의 피로. 똑같죠. 태양이 질 때 빨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태양이 다시 뜰 때도 동쪽에 바다가 빨갛게 물이 들죠. 마찬가지로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의 피냐? 심판의 피. 심판받고 흘리는 피가 700마일 말의 안장까지 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보든. 근데 이거 처절해 보이죠. 그러나 사탄이가 지금까지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을 죽인 피는 다 모으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아닙니까 지금 2000년 1경, 2경, 3경, 4경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잘못했나? 7, 8, 9, 10, 11, 12 1, 2, 3 3, 4, 5, 6 그래가지고 이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죠.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더라. 그게 밤 4경이라는 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밤 4경. 지금 우리 4경 중에 마지막. 해 뜨기 직전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나누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제 낮이 가깝다 이거죠.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제는 잠자는 자는 깨어라. 밤인데 우리는 깨어나가지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면 우리는 뭐죠? 달입니다. 달은 태양은 이미 졌지만 진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세상을 비추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린 빛이 없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치는 자들이다. 의의 빛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비추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들어와서 12절 보게 되면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말씀으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을 깨끗하게 해야죠. 마음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하고 피로 씻어서 가슴을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가 뭐죠? 방패라는 거는 화살로 탁 미리 막는 거죠. 방패.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이제 구원의 투구까지 써.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죽어도 정말에 대한 구원받았다. 그럼 뭐 그런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항상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인 장소에 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면은 순교되고 천국가니까 갔다 왔거든요. 이 맛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안 걸릴까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가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확신이 없어 그래 다들. 저기가 더 좋은데 맛을 못 봐서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D.L. 무디가 그랬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D.L. 무디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미국이 제일 형편없는 지옥이라고. 이거 여러분 그거 동감이 가세요? 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그렇게 천국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여기에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보셨죠? 31일 날 그 귀신 보따리 쓰고 다니는 거 보세요 지금. 지금 미국이 크리스마스 때 쓰는 돈하고요 할로윈 때 쓰는 돈이 더 많대요 지금. 이게 미국이 귀신단지네. 귀신단지. 귀신 모습하면 귀신이 자기 봐주고 넘어간대. 귀신들한테 발발 떨고 사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한국도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도. 아프리카도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미국이 영적으로 지옥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가관도 아니죠. 저 직장 생활 때 보면은 그냥 뭐 할로윈 때다 뭐 이상한 탈수가 돼 부끄러운 줄을 몰라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다 옷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서 꿈쩍하지도 말고 참 점심값을 입어야죠. 그래서 13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기 그런 분들 없겠죠.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 옷 입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죠.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이미 설명드렸죠. 전신갑질 입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해서 성령 안에 충만을 받아야 되죠.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일할 계획하지 마라. 우리가 모든 계획이요 내 육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계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보여야지.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물질이 얼마나 생기겠다 이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만 하게 되면 다른 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죠. 필요한 것들은 따라오게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와야지 물질을 먼저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죠. 주님의 원하는 것만 하면은 따라왔죠. 이게 좋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면 야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사실 우리가 뭐가 필요해 또 살집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집하고 먹을 거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필요합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타락한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부유한 집 아이들이 더 타락을 한 거예요. 부유한 집 아이들. 왜냐하면 있을 게 있고 넘치다 보면은 또 뭔가 구하는데 그게 없거든요. 뭔가 구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탈을 끼는 거예요. 차라리 먹을 것 때문에 막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바라고 일하니까 괜찮은데 그거 다 돼 있는 사람은 뭐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 물질이 없으니까 타락한다? 절대요. 한국 보세요. 물질이 없을 때 오히려 깨끗했는데 요즘 한국이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여러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 위해서 계획하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육신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일단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공급을 해 주실 겁니다. 되게 보면 그래 뭐가 있어야 뭐 한다 이게 참만해. 하나님 일을 하면은 다른 것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발을 디디면요 하나님이 줘요. 안 디디니까 그래. 없으니까 안 디뎌. 그렇잖아요. 발을 디디면 돼요. 무조건 하면 됩니다.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다리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다리 만들어줘서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그 위를. 의심할 때 그게 없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은 그냥 허탈해지고 갑자기 그냥 믿음이 없어지면 말이죠. 깜깜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서 뭘 하시기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각자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교회지. 예? 뭐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고 뭐 예산 짜가지고 하고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교회가 재정이 얼마 돼야만 뭐라 세계 선교할 수 있다. 우리는 재정이 없어도 세계 선교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니까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아, 건물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주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되게 보면, 아, 건물부터 전해야 뭐가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다 보면 건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그냥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거 하나님 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되게 교회들이 그냥 무리해서 그거 하다가, 결국은 다 낭패를 당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결국 그래 선교사들이 나가도 영혼 구원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뭐 집이라도 전화 왔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집 진 거 좀 보여주면은 그걸 헌금하고 그래. 예? 얼마나 어리석한지 몰라요. 진짜 선교사가 왔을 때 선교복 할 때 정말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고 이거를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 뭐 선교센터 지어놓은 거 교회 지어놓은 거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법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빛을 비치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빛을 비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